우리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한 주간 전라북도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들리죠 소리? 약간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전주가 가까운 곳은 아닌데 근데 이제 KTX로 2시간 2시간 정도면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중간에 딱 오송역에 도착할 때는 딱 1시간 걸렸어요. 9시 45분에 출발했으니까 10시 45분에 도착했어요. 오송역에. 오송이 이제 저 지역이 청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주여가지고 딱 1시간. 그래서 이제 내가 아내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같이 수다 떠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바로 못 드렸죠. 이제 이거 왜 갔냐 거기서 이제 대한예수계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개척 훈련에 다녀왔어요. 이제 이걸 왜 했느냐 하면 개척을 하려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처음에 개척할 때 이거 언제 받나 싶은데 3년 만에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더 은혜로운 것은 이제 직전에 이제 교회에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흔쾌히 이제 여기 비용을 대주셨어요. 비용을. 근데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맞아요. 이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0만 원이나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대주셔서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연락을 또 드렸었죠. 많은 것도 배우고 왔는데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는 수련이었거든요. 아주 유익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그냥 제아의 고수들이라고 할까? 역시 그런 분들이 다 개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배운 것들도 제가 기회 되면 틈틈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하나됨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없는데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남도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남들과 무엇이 같고 또 다른지, 남과 자신의 차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 들어봤죠? 자기 객관화. 자기 정체성을 그래서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 자기 객관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성숙하는데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핵심적인 가치.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성숙이 안 돼요, 전혀.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 생각과 행동이 옳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 객관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하나됨 교회는 어떤 교회며 다른 교회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할 줄 알 때 우리 교회를 알고 또 우리 교회의 존재감을 이제 알게 되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하나됨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론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하나됨 교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저나 우리 사모님이나 또 특정 누구 것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소유의 교회다 이겁니다. 하나님 소유의 교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하나됨 교회는. 근데 요즘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좀 써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쓰기가 좀 곤란하게 되었는데요. 괜히 이제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나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주인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선교가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교가.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다, 기존 교회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선교가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중요한 개념이니까 선교가 교회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란 개념이 더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선교는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 주권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막 선교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보내심 따라서 선교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하나님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 예, 적어보세요. 선교적 교회. 아주 중요한 그 교회론적 이론이에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신학적 용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란 한마디로 선교가 본질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통교회들, 기성교회, 기존교회, 전통교회들이 들을 땐 선교적 교회가 뭐야? 그냥 선교하는 교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그동안 교회가 선교를 본질로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한마디로 선교가 본질인 교회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동안은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교를 하되 선교를 본질적,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의 뻗대로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런 말씀하셨냐 하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마주칠 때 딱 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샬롬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샬롬이란 말을 딱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안녕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샬롬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놀라운 말씀이며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시는 사명, 선교 사명 메시지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선교적인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또 누굴 보냈어요? 성령도 보내셨단 말이에요. 또 이제 누굴 보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단 말이죠. 처음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제자들 계속 키워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시대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게 미션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지원쌤에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많이 안 물어보고 이거 하나만. 미션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미션.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과제? 과제. 맞아요. 과제. 사모님? 미션 임파서블. 네, 미션 임파서블. 그럼 이제 그 중에 뭐가 가장 어울리는 말이에요? 한글로 이제 표현하자면? 한자말로 표현하자면? 미션 임파서블이란 임무수예요. 네, 맞아요. 임무죠, 임무. 그러니까 이 미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단어, 이 개념에서부터 확장된 거예요, 사실은. 선교, 사명, 임무, 과제, 선교사 파송. 그러니까 이 어원의 시작은 선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임무와 과제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션의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미시오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보내심이란 말이에요. 미시오.
그러니까 미션에서 N자만 빠졌어요. N자만. 예. 그래서 미시오가 됩니다. 미시오. 그럼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선교는 보내셨다. 선교란 말을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보내셨다. 보내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내셨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선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을 선교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선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선교가 다 하나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선교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기성의 전통 교회들은요, 선교를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기능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 제일 먼저 어떤 예배 제일 중요시하잖아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그리고 선교. 총 몇 개? 5개. 5개 중에 특히 선교는 몇 번째 들어갈까요? 기성 전통교회에서. 선교는 어디에 들어가요? 네, 꼴찌. 몇 번째? 5번째 들어가요. 보통 꼭 이렇게 얘기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딱 요 순서야. 네. 그래서 선교는 몇 꼴찌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조교의 개념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선교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라는 5가지 기능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교육, 교제, 봉사가 모두 선교의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교육하는 거,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는 거, 우리가 또 봉사하는 거 다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보냄받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보내지 받았습니까? 파주시로 보냄받았죠. 금촌으로, 또 운정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파주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웃을 만날 수 있고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 일상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동시대를 사는 일상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을, 동네예요. 예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셔서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나와라 뭐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마을로, 성읍으로, 도시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란 뭐겠습니까? 건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건물이 너무 중심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하면 꼭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신앙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종교일 바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묶어두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는 어디서든 예수고 하나님은 어디서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교적 교회는 어디에 있든 선교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카페인 시작이 주일날도 카페인 시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배의 장소, 예배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선교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조금 보수교회에 악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인격으로, 행실로, 삶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입으로 하는 복음 전도가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당장 사고로 다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쓰러졌어, 다쳤어, 의식이 없어. 당장 도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복음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모님? 예수 믿으 그러니까 지금 다쳤어. 의식을 잃었어. 이 사람을 내가 만났어. 사모님이 마주쳤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이 필요해요. 당신 지금 당장 죽을지 몰라요. 그게 가장 급한 일일까요? 아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쳤으니까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 병원에. 네, 맞아요. 신고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119를 부르든지 상처를 낫게 하든지 뭐 인공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CPR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실제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 사람에게 당장 절실한 문제인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잠깐 그게 이웃에 뭐? 필요, needs, 예. N-E-E-D 필요.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우리의 할 일. 예, 바로 그게 바로 그 할 일이 우리의 과제고 임무고 선교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선교의 기회고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시점. 시점이 좋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딱 그 시점. 예수님께서도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당장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잖아요. 아픈 사람 앉혀놓고 나를 믿으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선교적 교회란 기성교회가 하던 예배, 제자 훈련, 복음 전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죠. 하는데 그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가 하지 않던 행함의 삶도 살아내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봉사하고, 물론 기존교회도 봉사하죠. 선교도 하죠. 하지만 가끔 해요, 가끔. 선교적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선교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균형 있게 말씀도 배우고 그 제자 양육 그런 것도 잘 배우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웃과 교제해야 하므로 접촉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접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촉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뭘 해야 되냐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을, 동네를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접촉점이 생기는 거고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고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보이신 삶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지역, 마을, 동네를 품어야 합니다. 돌봐야 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봄. 양을 돌보듯이 그 목회의 목자가 그런 한자거든요. 목동의 목자란 말이에요. 돌보는 것. 한국교회는요, 개인의 영혼 구원만 몰두하고 지역사회 문제들을 외면해 왔어요. 그게 이제 기존 기성교회의 이제 한계죠.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몰두한다. 지역사회 문제는 외면한다. 너무 한 곳에만 올인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거에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수쟁이들 싫어. 이제 그런 거죠. 사회에 반기독적인 정서를 교회가 오히려 강화시켜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열심히 있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막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제 허무하게 만드는 꺼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욕을 먹어왔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예수를 시험하는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이웃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깨워가지고 예수 믿으러 한 게 아니라, 당장, 실어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돈도 더 줘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복음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적인 그 본질의 내용이. 근데 이것을 분리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편견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편견적인 복음, 편견적인 신앙, 이원론적 신앙. 써보세요. 이원론적 신앙이 된다. 편견적 신앙, 이원론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성보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인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 말로는 또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그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우리 이영아 어르신에게 또 이제 도움도 우리가 작은 일이었지만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시청인들 모셔다 드려서 민원을 이제 해결하는 일을 도왔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민자치회도 하고 아파트 회의도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좀 돕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너무 세상을 악하다고 부정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암기하셨어요, 이거?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암기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라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개역 한글은 멸망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그대로 본인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물론 세상이 악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또 중립적인,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이 세상을 먹어치우려고 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요, 임무요, 사명이요, 선교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선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다. 딱 괜찮다.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다. 오히려 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미션.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기존의 기성교회는 자본주의와 산업화와 도시화 영향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단기간에 급속 성장하잖아요. 급속 성장하면서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 영향, 산업화, 도시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막 인구로 도시로 몰리는 거야. 엄청난 일자리들이 생겨가면서 사람들이 다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다 이제 몰려들게 되죠. 왜? 산업화가 시작되니까 공장으로 가고. 그리고 그걸 보니까 이제 엄청난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눈으로 목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런 마인드로 이제 교회를 했단 말이죠. DNA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산업화 시대의 교회들은. 성장 패러다임은 그럼 어디로 모이게 돼 있어? 건물로 모인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로 모이는 교회를 양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키웠어요.
이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은 많은 폐해를 낳게 됩니다.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뭐냐? 교회는 교인 수와 교세 확장, 건물 규모화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집착해요. 다 필요 없어. 교인만 많으면 돼. 건물만 크면 돼. 그럼 내가 가장 잘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지역의 소리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다? 개독교가 되었다. 개독교. 그건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배만 불려. 남에게 이제 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 이웃을 좀 돌보지. 더 먹이고 더 섬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욕을 먹을 일이 없죠. 그런데 교회는 지역사회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도 지역사회를 품지 않는 건 뭐 때문이다? 편협한 신학. 신학이 있어요. 보통 다 어떤 이론이 있잖아요. 이론이 뭐냐? 편협했다.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다 이겁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개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해. 주차장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는데 아니면 또 화장실을 개방해. 또 얼마나 좋아. 화장실 찾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 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만 큰 뭐해. 절대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일마다 그래서 막 지역 도로가 막 막히고 주차가 힘들고 막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막 손가락질하고 저 교회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저기 어디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 새벽 막 대여섯 시에 막 새벽 기도회 하는데 드럼 막 두들겨 막 엄청 사람들 막 몰리고 막 새벽에 주차하는 양도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지역이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역 주민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게 좀 없어졌으면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좀 사라졌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례함이고 폭력입니다. 이건 이제 사소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아요. 무례함이고 폭력입니다. 교회가 주민에게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실을 보여야 교회는 지역과 상생하게 되고 지역은 교회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이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교회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막, 되게 막 은혜롭고, 신실한 척 하고, 회상 나가면 마음대로 살고 막. 그러면, 종교인일 뿐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삶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세상에서 삶으로 하는 것이고 인격으로 하는 것이지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교회는 가짜 기독교회를 만들 수 있고 종교회를 만든단 말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세상과 사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보이고 평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화목한 모습도 보여주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세상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역 주민을 섬길 수 있을까요?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봉사한다고 해서 지역 사람들이 모이고 활성화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안 하니나 못하단 말이에요.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니즈를 잘 찾아야 돼요. 우리 역할은 이제 이 동네가 무엇이 없나,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 그럼 교회가 뭘 하면 될까요? 놀이터가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애들이 교회에 이제 와서 놀으라고 막 이제 놀이기구도 갖다 놓고 막 보드게임 갖다 놓고 애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신나지만 그 나이대에 맞는 놀이기구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동네에 도서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교회가 도서관이 되어주는 거예요. 책을 다 비치해 놓고 가서 봐라 뭐 그러는 거죠. 그럼
교회는 바로 지역 마을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싫어할 이유가 누가 있겠어요? 그 바로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더구나 이제 한편으로는 뭐 교회가 많은 카페를 하긴 하는데 카페 하는 건 좋다 말이에요. 좋은데 그런데 동네에 카페가 많아. 근데 그 교회마저도 카페를 또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업자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 동네의 상권을 좀 살려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교회 교인이 안에서 이제 카페 그래서 어떤 교인은 제가 이제 오늘 총회 개척훈련 가서 그런 걸 잘하는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효자당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수다도 떨고 하니까 차를 마시게 하되 커피를 마시게 하는데 이 교회 카페는 교회 교인들만 사용하도록 하겠으니 외부인은 지역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언제만 하냐면 주일에만 이렇게 하고 일상에 이제 이 교회 교인들도 일상에서는 카페 가서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또 앞에 또 붙여놨어 이렇게 그 교회 문 입구에다가. 그럼 이제 당연히 그래도 이 교회가 지역에서 이제 장사하는 분들을 배려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괜히 교회가 돈 좀 있다고 막 커피를 다 싸게 팔면 이제 외부인들이 다 일로 와서 커피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카페도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 봉사여야 한다. 어떤 봉사든 간에 순수한 봉사여야 진성성이 있는 겁니다. 봉사의 대가를 요구하면 지역 주민의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그건 거래요, 장사로 보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보수교회와 보수 전통교회와 다 다른 점이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가 기존의 전통교회도 많이 봉사해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는 포기 목적, 선교 목적의 봉사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보는 어떤 입장으로는 저 생색내는 거 아니야? 공짜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삐딱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휴지에 또 물티슈에 이렇게 딱 교회 광고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예배 시간까지 다 적혀 있고, 교회 약도까지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요즘은 워낙 그게 흔하니까, 굳이 그거 보고서 또, 이거 교회 오라고 이렇게까지 부담 갖지는 않아요. 다 흔하게 그냥 이제 뿌리니까 이제 받아가는 거 쓰라고. 그렇게, 그거 혹시 알아, 그거 보다가 이렇게 교회 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울리지 못하는 점이 많아요. 누굴 돕는다고 해도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보자면 교회는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른 채 그저 일방적으로 도우려거나 주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웃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이렇게 도와줘야죠. 그래서 어느 큰 교회들이 막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되는데 쌀을 막 동네 사람들이 쌀을 뿌린단 말이에요. 물론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도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해. 우리가 그지냐 그러면서 니네 돈 필요 없다고 받은 거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를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동네 사람들과 사귀고 나서 하는 게 좋지, 그냥 무턱대고 가서 교회에서 준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동네 마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된 하나님 통치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파주 마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건세로 움직여지는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통전적이란 말이죠. 통전적이란 말 예전에 우리 지연쌤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통전적이란 뭐냐?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 포괄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통전적이란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포괄한다는 의미. 우리 이제 예하나님께 핵심 가치, 하나님 예하나님께 가치 우리가 늘 읽잖아요. 읽을 때 지금 그에 대한 해설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설교가 통정적 그 문장이 뭐였죠?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러니까 통정적이라는 그 문장이 뭐였냐? 뭐에 통정적이 단어가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서 통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이나 전에 그 문장 전에. 왜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서 통전적이기 왜요 때문입니다. 전에? 내가 그 앞에 문장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파주 마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됨, 하나님 통치를 추구합니다. 우리 파주 마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서 통전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전적이란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됐어요, 이제? 네네. 총회 개척 훈련에서 비전 핵심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우리 교회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세운 동기는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으로 거의 한 20개 넘게 막 던졌어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단어 하나씩 다 붙이는 거야. 단어나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큰 이 보드판에다가 이제 붙여요. 자기 보드판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참여하신 이는 45명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기한 걸 지금 제가 지금 읽어주는 건 똑같진 않은데 다시 이제 수정한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됨 교회 가치를 한 문장으로 간추려 보았는데요. 이 하나됨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마을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수정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수정했냐면 이 하나됨 교회는 마을 이웃을 선교로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됨 공동체다. 마을 이웃을 선교로 살리는 선교로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된 공동체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여러분이 이제 잘 이렇게 내재화되지 않으면 이게 들어도 남지 않아. 예. 그래서 자꾸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을 이웃을 선교로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된 공동체다. 제가 이제 제 프로필 카톡에다가 푸사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하나됨 핵심 가치 우리 같이 10가지 읽잖아요. 그걸 한 문장으로 좀 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물어봐, 너네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예하나됨 교회는 마을과 이웃을 선교로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된 공동체야. 마을 이웃을 선교로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된 공동체야. 됐죠? 우리 교회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기성교회 같아요? 다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원쌤 아시겠어요 이제? 기성교회 가치와 달라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 신앙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야르덴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이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이걸 정리해 줄게요. 적어보세요. 쉽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하나됨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개인에서 공동체로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목사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개인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목사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개인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개인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주일에서 전일로, 주일은 하루잖아요. 전일은 7일 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나라라는 개념이 잘 안 들리는구나. 나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주일에서 전일로, 공간은 교회 건물에서 가정 일터로, 공간은 교회 건물에서 가정 일터로, 인격 삶으로, 마을 사회로, 가정 일터로, 인격 삶으로, 마을 사회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 일터로, 인격 삶으로, 마을 사회로, 그리고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내세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내세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선교적 교회의 신앙이고요. 우리 교회 신앙의 핵심 가치, 중심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가치들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예나들교회 되시기를 빕니다.